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325장을 부르십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우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325장입니다.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나.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앞에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시되 해결 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위해서 대통령과 장관들, 국회의원들,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동역자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율류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교회 되기 기도하시고 모든 직분자들이 충성스럽게 주의를 잘 감당하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모든 또 참여직원 자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부족한 자를 위해서 갈팡과 방황과 어둠 자를 위해서 울고 있거나 분해 있거나 일터에 있거나 공부하는 자들을 위해서 다 같이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정리하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을 오늘 주님 함께 하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나으신 아버지 나라의 땅을 기억하소서. 땅의 평화 안정을 받는 아버지 원탁한 생수에 참으로 주를 가지고 우리가 단전 생수에 주의 선한 눈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바라게 해주셔서 선함을 아는 그래서 그 일을 추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가 되시고 장관을 교육하고 국권들이 각기 그들의 자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 땅에 선함과 바름이 세워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를 주시옵소서. 불의하고 못하고 선함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를 이 땅에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나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도 바라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와서 교육해 하나님의 성도들 말씀을 성도들 교육해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가 서로 믿고 간절해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기는 성사님들 기억하시고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땅을 그 땅에 평화와 안정을 보내게 하십시오. 정말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는 성사님들에게 사역자들에게 은혜 허락하셔서 그 사역을 통해서 그 땅에 주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역사하시옵시며 함께하는 것들과 동역자들이 협력하여 선을 주도록 도우시며 정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면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 사람들끼리 뛰는 복된 땅이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위해 사랑하시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일을 하시옵시며 말씀을 충만해서 주의 뜻을 든든히 행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해서 이 땅에 주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셨기를 때 충성되게 죄를 잘 건강한 자녀들의 권사님들 주시옵소서. 여러 하늘을 위해서 아버지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사역되는 일을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을 기억하시 치료하시옵시고 채우시옵시고 강한 가운데 의뢰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시간도 있고 육군이 있고 다른 것을 하시옵시고 일도 있거나 기억하시옵시고 하늘의 가운데 선하신 뜻가운데 엄청 내려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주님 찬양을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시간도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하시옵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귀한 역사를 깨닫고 또 알아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게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사랑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간 말씀을 듣고 내밖에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굳게 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통 남자들이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물론 노래 가사에 나오는 것이지만 어찌 흔들리는 것이 여자뿐이겠습니까? 남자는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잘 가고 있습니까? 아마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뿐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가족들이 있어서 그 흔들림이 덜하고 이웃들이 있어서 그 흔들림이 덜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있어서 흔들림이 덜합니다. 그래도 밖으로는 덜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참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얼마나 잘 붙들고 사는가, 그것이 바로 인생의 성공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 가고 있으면서 자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의 길인데 확신을 가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리석은 길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른 길을 가면서도 가보지 않는 길에 대한 호기심, 유혹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흔들립니다. 내 길이 옳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이런 말하면 이리 흔들리고 저런 말하면 저리 흔들리기도 합니다. 오뚜기처럼 흔들렸다가도 그저 똑바로 설 수 있다면 참 좋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다가 넘어져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 있습니까? 세상의 여러 유혹 속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 생각들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결론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외부 적대자들 곧 빌립보의 관원들이나 시민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내분까지 겪으며 고난을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바울은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역설합니다. 주 안에 굳게 서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을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서 선포한 복음에 근거한 여러 가지 권면에 이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3장에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핍박하는 외적들에게는 오로지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자, 곧 십자가의 죄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 구원의 완성을 이루려는 바울을 본받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늘로부터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체로의 변화됨, 곧 구원의 완성이 있다는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의 또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으로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 지금부터는 그러므로 그들 앞에 그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완성이 놓여 있으니 너희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면 구원의 완성이 놓여 있으니 주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것,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가고 있으니까 그 길을 잘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던 말의 되풀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스스로 멸망의 자식임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적했던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주 안에 굳게 서서 그 길을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똘똘 뭉쳐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구원을 바라보며 복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며 나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곧 그들이 하늘의 시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문은 3장 17절 4장 3절은 그런 권면을 결론내면서 같은 말로 같은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멸망이라고 하는 운명을 가진 세력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올 구원자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면서 주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행하시고 있고 또 그런 영광으로 갈 거기 때문에 굳건히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는 순두계와 유오디아가라고 하는 그 여인들을 중심으로 패가 갈려서 싸우고 있는데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전에 했던 대로 복음 안에서 함께 힘써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답게 사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바울이 자주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구원하신 행위, 구원 사건인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다 그런 말이고요. 주 안에서란 말은 예수께서 부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높임받아 만유를 통일하는 주권 받으심에 초점을 맞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문제라고 한다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행동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의 그 주권적인 영역에서 주권에 힘입어 또 그 주권에 순종하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대적들의 핍박이 있지만 그들을 사주하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만유를 다스리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굳건히 서 있으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만유의 왕이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굳게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게 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주시면서 굳게 서라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로서 주님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권면들을 결론내면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좋은 말들은 다 쓰고 있죠. 거기다 더 나가서 뭐라고 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사랑을 진하게 표현하는데 그 사랑의 표현을 받은 교회는 우리가 서신서에서 데살로니가의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왜 바울은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칭찬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물론 그 남다른 감정의 표현도 있겠지만 바로 그 성도들로 하여금 거기에 합당하게 그런 사랑받는 자처럼 사모하는 자처럼 또 기쁘며 멸류관인 것처럼 행동하라고 권하는 효과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자꾸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사랑의 반대로 행동하면 그건 참으로 슬픈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런 표현에 합당하게 행동하려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올림픽 같은 경기에서 승리자에게 내려주는 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후 심판 때 올림픽 경기의 시상식 때처럼 자신을 위로 불러 상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표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 믿음의 경주를 일편단심으로 간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분명 그는 그런 정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면류관을 쓸 텐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가서 받을 것을 면류관이라고 말하지 않고, 물론 그 면류관을 안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서 빌립보 교회를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신실한 사도직을 수행함으로써 그런 교회가 세워져서 바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은 교회가 건설되었음을 보니까 이게 바로 내 상이구나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바로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 교회를 세워서 교인들이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에 저는 이렇게 목회해서 서로 말하면 윤리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면류관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중에 면류관도 물론 그걸 바라보지만 지금 그 성도들을 보면서 이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다. 내가 지금 하늘나라 가서 받을 면류관이 혹시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교회를 세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 봐도 나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게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네.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왜 이름을 따로따로 부르면서 그렇게 권면합니까? 바로 그들을 하나하나 인정한다고 하는 인격적인 권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주는 권고는 뭡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했던 우리가 2장 2절에서 말했던 그런 교회 전체에 주었던 권고와 같습니다.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는 같은 생각을 가지라고 합니다. 왜 싸우게 될까요? 주님을 향해서 같은 마음을 품었더라고 한다면 싸울 일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졌더라면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는 이 두 여인을 중심으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7절부터 계속해서 교회 전체가 한 마음이더라고 권고해온 바울은 이제 결론 부분에 와서 구체적으로 그 내분을 일으키는 두 지도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각별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자기 자신이 옳다고 외쳤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 분규를 끝내려면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다른데,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바로 주님의 그 주권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주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의 뜻을 쫓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싸우는데 그걸 중단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쫓아서 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돕고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다른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두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고 있는 유두와 순두개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을 부탁합니다. 나와 또한 당신 나와 명예를 같이 맨 당신에게도 부탁합니다. 이 두 여자들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서로 싸움 붙이지 말고 서로 같이 패를 나누어서 싸우지 말고 그들이 싸우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생명책의 이름들이 적혀있는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복음 선포에서 나와 투쟁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비록 싸우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주님의 그 복음에 함께 싸웠던 동지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서 그들로 하여금 굳건히 서서 주님이 원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같이 멍에를 맨 자라고 부르면서 에바브리드나 실라나 그런 중에 보다도 그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동역자라고 말하면서 또 주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그런 존재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힘썼던 바로 한 팀이 되어서 운동 경기를 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분쟁하여서 싸우고 있으니까 그 싸움을 멈추고 함께 싸워야 될 상은 악한 세상과의 싸움이지 교인들과의 서로 싸움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지금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서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빨리 제자리를 찾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자리로 가기 위해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자는 일으켜 세우고 상한 자는 싸매주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도와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가 분란하기를 원하고 세상은 그걸 가지고 뭐 이렇고 저렇고 말이 많겠지만 우리는 빨리 그것을 싸면서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투쟁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 도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굳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 굳게 서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것은 주 안에서밖에 안 되는 거죠. 주 밖에서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에 따라서 그에게 순종함으로 우리는 굳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자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도와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함께 힘썼던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고, 갈등관계가 있다고 모른 척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내가 그렇게 힘쓰고 애썼던 교회, 성도가 우리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 같은 사랑을 가지고 주 안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행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잇을 맺힐 때에 일찍이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 안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